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랜만에 밝은 날씨인데 계속 장마가 온 것 같아요. 최근에 겨울 장마라고 부를 만큼 장마가 많이 와서 겨울에서 물고기를 한 번도 못 잡았습니다. 물이 말라야 물고기를 잡는데 계속 날씨가 흐려서 겨울에도 농사일을 해야 되는데 농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사고를 치고 왔습니다. 어젯밤에 일기예보를 보고 오늘 영하 7도까지 내려간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이렇게 뭘 준비하다가 까먹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5시쯤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화초를 안 덮어놓은 거예요. 몇 개월간에 이렇게 덮어놓고 수고한 그 노력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당년지 수국이라든지 수국 종류가 이렇게 꽃이 겨울을 나야 꽃이 핍니다. 그런데 그 순이 죽으면 밑에서 땅에서 올라오긴 하는데 꽃이 안 펴요. 그냥 잎사귀로만. 그래서 아마 많은 수국이 죽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목수국이나 다른 것들은 있지만 우리가 정성스럽게 키우고 싶었던 그 수국은 오늘 새벽에 모두 가지 않았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애지중지 최근에 사온 장미도 밖에다 내놓고 순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온실에 있었던 거라. 애석하게도 약간 맛이 간 것 같습니다. 아내한테 아무래도 한 소리를 들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제자들의 처음 제자들과 예수님의 만남의 관계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많은 이렇게 만남과 헤어짐과 그리고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관계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나를 믿어야 돼 강압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보여주시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농토에서 일하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예전에 유명하신 목사님과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데 어제 듣는 설교 중에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가난한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자와 나사로가 둘 다 죽은 다음에 하나는 천국에 하나는 지옥에 갔는데 그 나사로에게 가서 주어달라라고 부자는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을지라도 믿지 않는다. 이미 선지자들과 사람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모세가 있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을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설교가 지금 이 공중에 나를 봐라 예수님이 뿅 나타나셔서 나를 봐라 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아마 많은 사람이 믿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건 어떤 마술일 것이다. 사기일 것이다. 그리고 잠깐 환상을 보는 것일 것이다. 사람들이 온갖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공중에 떠 있는 예수님을 보고도 절대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감각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본 것을 봤다고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6절인데 저는 3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좇거늘. 여기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 요한과 그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 두 제자가 같이 서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니까 그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 둘이 같이 서 있다가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그 요한은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지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의 상황인데 처음에 그 두 제자를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이튿날 그날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그 제자한테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그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무엇인가를 향해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찾아가기도 하고 학교를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비전을 찾아가기도 하고 사람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무엇을 구하느냐? 영어로 보면 What are you looking for? 무엇을 찾아가는 방향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구되는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비전의 방향인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Come and see. 와서 봐라. 라고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우리는 돈과 명예 그리고 또 사람의 인기에 따라서 이렇게 찾아가지만은 무엇을 찾아갈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찾는 것을 그 다음 절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을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 중에 한 명은 두 제자 중에 한 명은 시몬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고 안드레가 있고 베드로에게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한과 그 두 제자 그리고 그 제자 중에 한 명은 안드레, 그 다음에 베드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형제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우리가 군중 속에서 또 사람들 무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해서 그 메시아가 왔어요 라고 이렇게 형제한테 가서 얘기를 한 상황인데 본인이 본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본인이 확신을 갖고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 사람들을 데려올까요? 예수님 믿으라고요? 아니면 내가 새신자를 데려왔다고 자랑하려고 아니면 교회 문화에 같이 이렇게 좋으니까 친숙하게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데려오나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의 자세는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100% 살진 못해도 예수님을 만나는 확실한 사건이 있어야 예수님 앞에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이튿날하고 그 하루가 지난 날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여기서 그 유명한 말이죠. Follow me. 나를 좇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한 동네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동업한 사람이 있죠. 세베대의 아들 그 야고보와 요한도 동업자예요. 그 지난주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 중에 그 고기를 많이 그물이 찢어지게 잡았고 두 배에 나눠서 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동업자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그 동네 사람인 거죠. 이 예수님이 제자들 이렇게 한 명씩 부르는 과정을 보면 한 명은 여기서, 한 명은 저 경상도에서, 한 명은 저 서울에서 이렇게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 동네 사람, 그 이웃, 보잘것없는 어부들입니다. 그 형제이고 그 친척이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 제자들을 모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벳세다 같은 동네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빌립도 다시 45절에 보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반론을 하죠.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날 수가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반문을 하고 그 반론을 제기할 때 빌립은 와 봐라 come and see 와봐라. 그러니까 듣는 걸로 그냥 거기서 그 반대 의견에 대한 그것을 그냥 존중하고 그냥 그래 그럴 수도 있어라고가 아니라 확신에 차 있었던 거예요. 와 봐라.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와서 직접 봐라. 예수님과 만난 그 상황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17일에 의료 서비스 행사를 합니다. 메디컬 서비스를 하면서 여러 의견들도 있고 여러 생각도 다르게 사실은 오픈을 했습니다. 많은 회의를 거치고 이렇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와서 봐라. 그냥 만남이에요. 와서 우리가 뭐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봐라. 이것도 아니고 와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한번 봐라. 이것도 아닙니다. 와서 우리와 만나자.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과 만나자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와서 봐라. 사실 나다나엘은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은 그 후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비된 영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미 그가 나타나기 전에 보셨고 알고 계신데 그 빌립이 초청을 하고 이렇게 인도를 한 거죠. 가이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이 두 개가 넘어갔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마태를 부르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He got up, followed him. 일어나서 쫓으니라. 세관에
업무를 보는 사람이 세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자기의 직업과 자기의 위치예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곳이고 자기가 삶이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관행적으로, 관습적으로 자기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처지와 나의 형편을 떠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과 아파트를 다 처분하고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의 형편과 생각과 모든 것을 떠나서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0절에는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시고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프레젠테이션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10절에 보면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같이 잡수십니다. 그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이 와서 이 마태가 한 명 바뀌면서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라고 지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이 성경에 굉장히 밝은 사람들인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왜 죄인들과 같이 있느냐라고 율법적인 잣대를 댑니다. 12절에 예수님이 들으시고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의인입니까? 나는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마태가 따라갔고 그 많은 세리들이 또 따라갔고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과연 나는 어떤 상태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과정에서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십니다. 거기에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에서 여인을 만납니다. 13절에 보면 지금 여기는 28절이지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16절에 남편을 불러와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 5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서 나눕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이 여인이 주여 주는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하니까 내가 바로 그다 그로다 라고 이야기를 26절에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이야기를 듣고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 내가 과부였고 남편 5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여자였고 남편이 5이 있었고 이런 일들을 예수님과 만난 일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라고 초청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30절에 보면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께로 오는 장면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에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대략 이렇게 보면 제자들과의 만남입니다. 이 제자들의 그 특징,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와서 보고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하고 이야기하고 계속 흘러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납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 중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니라.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떠납니다. 제 명함 뒤에는 항상 그 말씀을 제가 They left everything and followed him.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니라 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항상 떠날 준비를 해왔던 것 같아요. 살면서. 그런데 관습적으로 저는 이렇게 정착하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안주하기를 좋아합니다. 육신의 정착도 좋아하지만 영혼의 이렇게 안주함, 누림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자꾸 새롭게 하려고 떠나고 하지만 역시 그곳에 가서는 또 안주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오늘은 소개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난 사람들, 지난 몇 달 동안 중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일부인데, 시리아 사람, 그 다음에 브라질, 파키스탄, 터키, 그 다음에 인도 사람들, 다 말씀을 전하지 못했어요. 업무적으로 만나고, 미팅하고, 면담하고, 일부만 제외하고, 이 중에 한 분은, 제일 오른쪽 위에 있는 분은 인도 목사님이 되셨죠. 형제입니다. 정말 저와 절친한 분인데, 아직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은 누구신지 오늘 잠깐 제가 아는 예수님, 제가 성경을 쭉 찾아서 발췌한 예수님이 아니라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배운 그리고 알고 있는 예수님을 잠깐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해가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셨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런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시고 네가 믿느냐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 낮고 낮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전에 새벽 예배에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동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굉장히 예쁘고 귀여운 강아지가 있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매일 안고 이렇게
밥도 같이 이렇게 먹을 것도 입에서 나눠주고, 저희 집에도 지금 그런 개가 한 마리 있어요. 소풍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내가 강아지의 몸이 돼서 멍멍멍하고 강아지의 밥을 먹고 강아지처럼 막 그 험한 데를 다니고 싸우고 헐벗고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런 곳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렇게 오실 분이 아닌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시더라. 오직 예수님만이라는 것이죠.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제가 아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그 르완다 친구들이 오고 다른 친구들이 오면 영어로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의 삶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라고 나의 중심의 그 촛대가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태도와 나의 삶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죠. 각 관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주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고 성령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새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새로운 인생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옮겨놓은 소나무입니다. 왼쪽은 소나무 밭에서 이렇게 전지를 하고 기른 그 소나무 밭이고 오른쪽은 저희 정원인데 가운데는 제가 분을 떠서 옮겨놓는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 소나무는 새로운 땅에서 이제 뿌리 내리고 새로운 정착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며칠 되지 않아서 지금 이제 물 주고 겨우 심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지지대도 박아서 이렇게 고정을 시켰어요. 우리는 어떤 삶의 이동에 있어서 몸의 이동, 이사를 가거나 이렇게 삶의 움직임도 있지만 생각과 그 사람의 본체, 주체가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어떤 상황에 처하나 상관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병이 걸렸어도 상관이 없고요. 사업이 망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가야 되는 어떤 길에서 걸림돌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나의 처한 환경이 어느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거룩한 척 하지 않아도 되고 좋은 기회에 훈련을 많이 받거나 막 이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사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꽃을 피우는 그 마음의 속사람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변하고 우리의 삶은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이기심에 앞섰고 화려한 것에 우리의 눈이 돌아가고 항상 우리의 마음은 성냄과 분냄과 당짓는 것에 앞장서는 불쌍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러한 오물에 불과한 것을 하나님 우리가 찾고 살아가는 죄인임을 하나님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늘 새로운 인생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